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 응답을 넣어서 하나님 소원 이를 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건데요.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실제 누리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 대가리가 박살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잡혀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이 영적 상태,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근본들을 이 예수님께서 점검하시고 또 그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시간표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내가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신앙생활이 과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내 소원, 또 내 문제 해결, 또 내가 잘 되는 거, 이걸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정말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신앙생활하는 나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시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만 이 하나님의 세계가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뭔가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 내 유익을 가지고 나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시밭과 같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모의 노래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러죠. 내가 너무 충만해서 가시밭과 같은 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더 이상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참고사항으로 감동은 받아요. 야, 예수님 말씀 너무 좋다. 예수님 정말로 저 교훈이 너무나 오늘 참 감동이 됐어. 참 눈물이 나더라. 참고사항으로 듣거나 일시적인 감동은 받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완전히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그런 길가밭 신앙.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씨앗을 던졌을 때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딱하니까요.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론적인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맛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보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보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힘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계속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셨으나 실제 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 축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뽑아서 쓰는 그런 길가밭 신앙, 그런 돌짝밭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을까요? 과연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맞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실패했던 모든 원수되었던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그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혈맹 해가지고 우리가 의형제 맺자 막 그럼 막 피로 막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피조물인 인간인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섞여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과 기름도 섞일 수가 없는데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실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니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인해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평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돈과 명예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주팔자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후대에까지 가버리고 육신문제, 정신문제 시달리다가 고통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불가역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세례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무속인 된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20년 다녔는데 장로까지 했는데 보살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교회 다녔으니까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찌질한 짓들을 합니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랑 똑같이,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질 수도 있었고, 남묘오랑객교에 빠질 수도 있었고, 저 뭐 장기를 매매하는 저 중국의 뭐 파룬궁 뭐 그런 데도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데 가지 않고요, 이 복음의 길을 왔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저희는요, 베레아에도 빠져봤습니다. 저는 신비주의 하는 데도 빠져봤고요, 10월 28일 예수재림한 데도 빠져봤습니다. 율법 충만한 데도 빠져봤습니다. 온갖 데 다 가봤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게 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중에서도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라. 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왜 상황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더라고요. 문제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는데 강단 말씀이 떠오르시더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저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 불쌍한 인생,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이번 주에 받았지. 딱 말씀이 떠오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신 분들은요, 딱 응답 받으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어떤 분은 1번에 1번 응답 받으신 분 있고, 2번에 3번 응답 받으신 분 있고, 어떤 분은 3번에 3번 응답 받으신 분, 어떤 분은 결론에 응답 받으신 분 있고, 어떤 분은 자기한테 너무 좋은 제의가 들어왔는데 강단 말씀에서 보니까 내 야망과 내 계획에 의해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형통이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시더래요. 또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이분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처했던 상황들, 내가 처했던 문제들, 내가 사람에게 힘들었던 그런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영적 문제, 사단,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어렵게 합니까?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인데, 그게 나의 정체성인데, 복음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 속에 들어간 자이다. 그죠?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 뭘 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며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신 그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배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1절에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저 붙임 받았어요. 버려져 있어서 생명 없던 나무까지
버려져 있던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 나뭇가지를 이 참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부활주의를 묵상하면서 게임 중독이었던 내가 수능도 2번 망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나랑 상의도 없이 신학교에 강제로 보내서 신학교에서 잠만 잤는데도 합격시켜주고 대체 이게 뭐냐? 신비적 연합이구나.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복음이 아니었으면요 사기꾼이 됐을 거예요. 복음 아니었으면 전 컴퓨터 공학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커가 돼야지. 해커가 돼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해킹해야지. 대기업 회사 네트워크 해킹해야지. 계좌 해킹해야지. 제가 만약에 복음 없었다. 우리 성준이 계좌 해킹했을 거라니까요. 들어갔더니 500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살도록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은 삶의 주권자 대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찾아온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랩하면서 팔에 양쪽에 문신하고 이렇게 공황증 있는 친구가 이번 주에 만나면서 또 첫 번째 다락방을 했거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 친구가 영접하고 나서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 네 인생은 이제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동안 네가 과거에 상처도 많고 너에게 가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는 복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친구랑 복음 성경 구절 같이 읽어가면서 다락방을 했어요. 이 영적인 가치를 안다는 게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성령께서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제가 컴퓨터 공학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갔으면 저는 굉장히 지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 교회 제 동기들 보니까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물론 그분들도 평상시에는 전도자 일을 하시고 막 하는데 참 감사하다. 생명빛 교회 와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다 기도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할 텐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렇죠?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막 성공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다가 인생 공허해지고 완전히 망하고 또 정신 문제 오고 가정 깨지고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있다라도 답을 얻었고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딱 사탄의 시험이 오더래요. 지난주 강단 말씀해 보니까 네가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 불러라. 그 명예 주겠다. 딱 그게 딱 확 올라오는데 이분이 딱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길 예비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하시다. 딱 선포해 버렸대요. 그랬더니 흑암이 꺾이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잡힌 바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이 제자들이요.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리워진 상태. 이 헬라어에 보니까 고정되고 변동 없는, 뭡니까? 옛 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예수님은 선지자야. 그냥 뭔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가리워진 상태. 세상 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태. 알아보지 못하였다. 뭡니까? 육신의 눈, 육신의 관점, 육신의 생각.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보실 때 사실과 이 현실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것인데 이 재앙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백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이 흑암이라는 바이러스가 온 사람들에게 감염됐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바이러스가 후대들에게 감염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백신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치 그거랑 똑같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랑 같이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랑 좋았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 슬픈 빛을 띠고. 그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동안 홀로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한테 핀잔을 주고 있어요. 네. 사실은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거하고 있는 자가 왜 그런 소식도 못 듣냐. 쓸데없는 소식 들어가지고 네. 복음 없는 현실만 듣고 복음 없는 사람의 소리만 듣고 복음 없는 뉴스만 듣고. 우리 성도님들 뉴스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90% 들으세요. 그리고 뉴스는 10%만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해석해야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 있으며 거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시기도 환경을 이기는 비밀, 24시 무시기도는 현장 살리는 비밀. 환경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질문해요. 제자들한테. 늘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21절에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예수님이 딱 영적 이제 상태 점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 상처, 감정,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합리적인 생각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이 내게 불신앙을 줄 때는 그 합리적인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되 그거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했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 왜 니네 민족 살리러 온 겁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적 복음, 선민사상. 그죠? 대부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질문하는데 그냥 영적 상태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종교적, 이론적,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아,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믿음 없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베드로가 풍랑 앞에서 예수님 의심하니까 그냥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지듯이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맞나? 틀린가? 내 계산, 내가 이론적으로 이해해보고.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을 때 이해되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살아있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디 믿지 마시고 바로 믿어버리세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어제 그래서 핵심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전에, 그 고백 이전에 앞에 있는 것부터 버려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 틀린 고백부터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도학에서. 틀린 고백부터 버려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고백할 때 어제 흑암이 꺾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문제 앞에서 고백해야 불신앙이 꺾입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는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풍랑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 가운데 먼저 믿음부터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돼야 진짜 빠져나온 것이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너희들 생각은 여전히 재앙 상태인데, 너희들 마음 상태는 여전히 재앙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출애굽에도 여전히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생각 속에 있는데 그게 해방이냐?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키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것이 진짜 해방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속국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문제 해결이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사자굴에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 풍랑 속에서도 상관없는 상태, 노예로 가도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누명 쓰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간수장에게 또 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바로왕 앞에 갔더니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잖아요. 오늘 부활주일에 신앙이 부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셨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 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아무 죄 없는 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 할지라도 다 산다. 누구를 뜻합니까? 22장 13절.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수양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려야만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9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도 안 돼요.
10가지 재앙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 끝났는데도 또 추격해서 오잖아요. 양의 피 발라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피 바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세요. 예, 여기 피 바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 성경의 모든 쓴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너희들 민족 해방시켜주기 위한 영웅이 오겠다는 그 스토리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새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며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 더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받아 변질된 영적 상태부터 살려라. 변질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변질됐어요. 그래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준비 안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성전부터 짓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세한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겠죠. 저는 지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복음을 선택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현장 성전부터 지어라. 내 마음의 성전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아니 이 홍해가 갈라지겠냐고. 이 모세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들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 터지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현장에 성전을 지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 복음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돈도 벌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현장 성전을 짓습니까? 현장 마음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의 성전부터 지어라. 아니 지금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죠. 예. 아니 지금 내 현실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요. 문제와 위기 순간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 체험하면은 영적인 힘이 점점 길러져서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문제 속에서 복음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한 감사.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받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제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25년 동안 기도했던 이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카톡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한테. 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화까지 있는데 너무 은혜된다고. 이번에 또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다 내 이야기 같다고. 막 이런 포럼들을 보내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전화상으로 영접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명걸 이유가 발견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문제 속에서 답이 미리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어쩔 수 없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미션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가정 문제, 나의 미션이다. 우리 현실 문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발판이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현장과 산업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 누리고 전도운동 속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다 체험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실제 누리고 실제 증인으로 포럼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35절에 보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 해왔다.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었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복음의 소중함, 전도운동의 소중함, 단순히 우리의 먹는 거 입에 풀칠해주기 위해서 오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잡혀있는 이 생각의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 모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실제 누리고 실제 증인으로 포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포럼하는 증인. 그죠?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너무 기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포럼하는 증인. 그죠? 날마다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포럼하는 증인. 또 내게 주신 기도응답으로 전도응답으로 포럼하는 증인. 저에게 이번 주에 응답이 있어가지고 포럼했다니까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실은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이제 후대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의사가 사실은 이 항암치료 4차 받고 의학적으로 자녀 가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주 됐거든요. 너무 건강하고 심장박동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뭐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고 상관없는데 이제 의사도 그 키우지 마라. 산모랑 둘 다 위험하다고 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지을 조. 은혜로 지으셨다. 은혜 은. 은조로 하려니까 무협지에 나온 이름 같아서 조은이로 바꿨어요. 조은이. 은조 하면은 좀 이렇게 무협지 이름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은이로 하자. 하나님이 은혜로 지으셨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이게 된 게 뭐가 응답이냐. 맡기셨으니
제가 밤마다 이제 또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아닙니다. 어차피 아이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어디 선교 간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하나님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맡기셨지만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그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받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제가 이번 주에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 사람이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내가 그럼 예수 부활 가짜라는 거 증명할게. 과학자 찾아가고 역사학자 찾아가고 의사 미국에 있는 최고 권위자 다 찾아갔어요. 교수 찾아가고 그리고 합리주의 신학자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요.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혼자 영접해 버렸어요. 그 미국의 목사님이 됐어요. 아들은 신학자가 되고 어머니도 이제 그 사모님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있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약했던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자들과 같이 혹시 종교 생활, 형식적인 생활,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사실적인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 체험한 자로 어디를 가서도 그리스도만 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잡힌 바 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온 세상 살펴보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할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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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확신 주시고 은혜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신앙 가지고 재앙에서 빠져나온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여서 창세기 3장에 나는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의 사실적인 증인으로 빛의 응답으로 정말로 절대 언약의 대열 또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의 선자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